예, 오늘은 우주아버지의 마지막 편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두 번째에서 4장부터 5장까지 종교에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의식함, 퍼스널리티의 하나님 세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아유, 이것도 위 3편이야. 지가 안 고쳤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있었어요. 4편이야, 3편이라 4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주 포인트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매번 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이 선택, 그럼 또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겠죠. 그리고 또 헌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헌신을 노동력, 그다음에 또 헌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초점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헌신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심,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은 이제 유일신 개념이 들어가고 또 신 그러면은 그 다방면에서의 또 신적인 어떤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 갓은 유일신만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 바로 그 신, 대상을 봐서 이제 갓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써봤고요. 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심, 또 인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 또 마인드, 영적 차원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각 사람의 어떤 마인드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인간은 이제 그 마인드 안에서 파라다이스 조절자, 그 생각 조절자와 소통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인식하고 체험할 때 이제 영적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그 영적 열매라는 것이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도적인 것, 의식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조절자 소통을 내가 의식하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체험하는 부분에서는 나는 잘 모른다는, 무의식 중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체험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영적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영적 열매는 결과적인 것이지, 어느 동기적인 부분은 바로 그 조절자와 소통, 인식, 그다음에 그런 체험,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기적인 측면, 조절자와 하려고 하는 그 내 의지, 선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배는 이제, 조절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 인간 마인드와 이제, 혼의 그 소망, 열망, 순간 열망은 이제 그 전달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지적인 부분, 또 우리 일단 모론시아적인 부분은 이제 바로 혼의 열망이 되겠어요. 혼. 근데 지적인 부분은 이제 마인드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적 부분은 이제 스피릿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마인드와 혼과 이 스피릿의 어떤 통합이 이제 퍼스널리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인드, 그다음에 그 무언시아 또 스피릿 이런 부분이 이제 구분하는 부분들이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이 그 과정 속에 그게 나와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함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됐고요. 잠깐만요. 네, 오늘 종교에서의 하나님 네, 4장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유튜브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4. 종교에서의 하나님 진화 종교들이 지닌 도덕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탐구에서 사람을 몰아간다. 계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이끈다. 그러나 종교는 단지 절대적 의존감이나 생존 보장이라는 수동적 감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신성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체험이다. 참된 종교의 위대하고 즉각적인 봉사는 인간의 체험에서 영원한 통일,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깊은 확신이 서는 것이다. 원시인에게 심지어 다신교조차도 진화하는 신개념이 상대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다신교에서 일신교의 싹이 튼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가치의 실체, 의미의 본질, 진리의 생명으로 이해되도록 개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운명의 결정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인간의 모든 비종교 활동은 자아의 왜곡된 봉사를 위해 우주를 굴복시키려 한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자아와 우주를 동일시하기를 구하며 그런 다음 이렇게 통일된 자아의 활동을 우주 가족의 동료 존재, 인간과 초인간 존재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한다. 철학과 예술의 분야는 인간 자아의 비종교 활동과 종교 활동 사이에 끼어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물질적 마인드 인간은 영원한 의미를 담은 영적 실체와 우주의 가치에 대하여 깊은 명상을 하도록 이끌린다.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예배와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고 끝없는 평화를 약속한다. 유대교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고 의를 앞세운 번영을 약속한다. 그리스 종교는 부조화와 추함에서 벗어나 미를 실현함으로 구원을 약속한다. 기독교는 죄, 거룩함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한다. 모하메드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구원을 제공한다. 예수의 종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시간과 영원 속에서 고립된 생명 존재가 지닌 악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히브리인의 종교는 선의 기초를 두고 그리스인은 미에 두었으며 양쪽 종교가 진을 추구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사랑은 진, 미, 선을 모두 포함한다. 조로아스터교는 도덕성을 가르친 종교였다. 힌두교는 형이상하기 종교였다. 공자의 가르침은 윤리의 종교였다. 예수는 봉사하는 종교의 삶을 살았다. 이 모든 종교가 예수의 종교에 가까이 갈 정도의 유효한 가치를 그 안에 갖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체험에서 진, 미, 선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일하는 실체가 될 운명을 가졌다. 그리스인의 종교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가 있다. 히브리인은 너의 하나님을 알라는 가르침에 집중했다.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을 선포했다. 종교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다른 개념들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며 예배의 깊이와 그의 개인적인 기도 습관의 본질을 예시한다. 어떤 종교의 영적 상태는 기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얼마큼 인간답고 질투하는 하나님 개념은 다신교에서 숭고한 일신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과도기 현상이다. 고양된 신인동역론은 진화 종교가 순전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상으로부터 신인동역론의 개념과 영어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격 개념으로까지 들어올렸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인동역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은 세 가지 분리된 가르침을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1. 히브리 개념, 도덕적 가치의 옹호자로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2. 그리스 개념, 통일자로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3. 예수의 개념, 살아있는 친구, 사랑의 아버지, 신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합된 교리는 일관성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초기 기독교의 교리가 일반적으로 세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적 종교적 체험에 기초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러, 나사렛의 예수, 다소의 바울이다. 예수의 종교적 삶을 연구할 때 능동적으로 그를 보라. 그가 죄 없다는 사실보다 그의 사랑의 봉사를 생각하라. 예수는 수동적인 사랑을 가진 히브리인의 하늘 아버지 개념을 모든 개인, 심지어 죄지은 생명 존재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진 더 높고 활동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들어 올렸다.
음. 예, 오늘은 문수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종교에서의 하나님부터.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점. 예, 진화 종교는 두려움을 통해 인간을 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고, 계시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도록 이끈다. 종교는 단순한 의존감이나 생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신성을 성취해가는 살아있는 체험이다. 예, 그 종교가 사람들이 처음에 종교를 선택하는 그 초기, 시초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이제 사람이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인간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 생존에 대한 확신일까지도 아닐지지만 초창기 첫 스텝은 아마 이제 이 의존감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경우가 이제 많은데 확률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류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신성을 성취해나가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게 인류에 대한 봉사인가? 거창하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신적 존재들이 바라보는 관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자의 색깔로서 어떤 봉사 아닌 어떤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기록한 신성한 조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인류에 대한 봉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진화 종교는 이제 두려움, 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동기가 되지만 계시적 종교는 뭐 이렇게 일단 계시적 종교라는 것이 신의 어떤 직접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서 같은 것도 이제 계시적 종교의 일종인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어떤 코멘트인 것 같아요. 예, 네, 살아있는 신성한 성취해가는 살아있는 체험 결과는 그렇습니다. 음, 예, 종교의 역할. 종교의 역할. 참된 종교는 인간 체험에서 지속적인 통일성과 성과, 평화 깊은 확신을 가져다 준다. 다신교는 원시적이지만 신 개념의 통합을 향한 단계이며 결국 하나님, 신은 가치의 실체이자 의미의 본질, 진리의 생명으로 이해된다. 이제 참된 종교가 인간참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일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인간 몸을 가지고 또 그 안에 그 보조지성령이 있는 역할들, 직관 이해, 그다음에 또 상담, 또 용기, 예배, 지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평생은 이제 보조용들이 역할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마인드적인 역할, 물질공만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조절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통일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많은 그 갈등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통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속적인 통일성, 평화, 확신은 내가 이제 미래의 확신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다신교는 이제 원시적이다. 아까 그 두려움적인 어떤 동기가 돼서 갖는 그런 어, 종교적 그 측면 이런 원시적인 거. 근데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신개념 통합을 향한 단계라는 건데요. 이 신개념 통합은 다신교와 신개념의 통합은 이제 다신교와 유일신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이제 불현듯 그 뭘 보다가 넷플릭스에서 뭘 보다가 인도의 그 뭐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진짜 거기는 신들이 많더구만요. 그뭐 땅의 신, 자연 신, 하늘 신, 뭐 바다의 신, 뭐 너무 많아.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로마 우리가 잘 알고 만화로 많이 멋있게 나와 있는 기독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신은 다신교적인 어떤 많은 그 계시적 그 진화적 종교에서 이제 계시적 종교인 유일신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된 단계 이런 부분을로 이제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은 하나님은 이제 가치, 실체이자 의미의 본질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명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 종교적 삶의 방향. 하는 신은 운명의 결정자이자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비종교적 삶은 우주를 자아에 맞게 왜곡하려 하지만 진정한 종교인은 자아를 우주와 하나 되게 하고 이를 인간과 초인간 존재를 위한 봉사에 헌신한다. 예, 이 비종교적 삶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종교가 없는 삶이겠죠. 종교적인 삶이 아닌 건데, 이 종교적이 없는 삶은 항상 그 기준이 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신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 우주가 이제 당연히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참된 종교인은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신과 나와의 통일성에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왜 봉사에 헌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초인간 존재, 바로 신을 위한 봉사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철학과 예술의 역할. 철학과 예술은 비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 사이를 이어주는 영역이다. 이를 통해 물질적 마인드의 인간도 영적 실체와 우주적 가치, 영원한 의미를 깊이 명상하게 된다. 예, 이 철학과 예술은 보통 많이 이렇게 사고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영적인 부분과 또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사고를 하다 보면은 그 사고의 만 끝에 그 마무리 단계 거기 가서는 이제 뭔가 그 실체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철학과 예술의 역할을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가치의 결국 이제 영적 실체에 대한 부분, 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명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종교가 가지는 구원. 모든 종교는 신의 예배와 구원을 가르친다. 불교는 고통에서의 해탈, 유대계는 의에 따른 번영, 그리스 종교는 아름다움을 통한 조화, 기독교는 원죄로부터의 구원,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한다. 예수의 종교는 자아로부터의 구원, 시간과 영혼 속 고립에서의 해방이다. 종교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종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제, 예, 결론을 지어줬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중심을 잡고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 동물적 본성에서의 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인간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같이 그런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고요. 늘 우리는 그 영적 세력들에 대한 어떤 향해서 손짓하는
우리의 그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간다면 어떤 해방되는 부분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교적 가치, 예수의 사랑, 히브리인은 종교를 선해, 그리스인은 아름다움에 기초했으며 둘 다 진리를 추구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이 사랑은 진선미를 모두 포함한다. 예. 이 진선미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신성이 이제 진선미인데 우리 머리말 이용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재는 신성은 이제 이 하나님 통합하려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선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퍼서널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사랑, 자비, 사역과 연결된다라는 데 있는데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한다면 보통 이제 사랑, 자비, 사역하면 언뜻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다음 자비는 이제 아들의 자비, 사역은 영의 사역. 그래서 삼위일체적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퍼서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아름다움, 선함 속에서. 근데 임퍼서널 수준은 이제 저스티스, 이제 공정, 그다음 파워가 있고요. 주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임퍼서널 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퍼서널러티 부분에서는 이 사랑, 자비, 사역가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 근데 인퍼서널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성이라는 거는 이 드러나는 부분과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인퍼서널 부분이 통합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저스티스 공정과 이 파워는 이 여기서 파워는 이제 물질, 영, 마인드, 물질 통합이 된 상태의 파워예요. 그래서 거의 파워 퍼서널러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이제 행위 주체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유라시아서를 읽는 독자라면 사랑은 사랑 자기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공정한 거예요.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스티스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랑보다는 이 공정의 부분. 그리고 이 또 그 죄도 그렇고 또 죄 부분도 바로 이 공정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파워는, 그러니까 이 파워 퍼스널러티가 이제 머릿말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질 마인드가 영이 통합된 부분에서 의 어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파워가, 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주권은 이제, 이 사역 부분에서 이 주권은 이 땅에서 해내주는 부분은 이제 합동행위자가 이제 무한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로 나타나는데 결국 행위 주체는 바로 이제 땅에선 내가 되고 나의 분야에선 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진미선이 나와서 이 진선미 안에는 어떤 퍼서널 부분과 임퍼서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같이 가면 아주 그 좀 더 편안한 자유로움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교의 가치와 통일, 조로아스터교는 도덕, 힌두교는 형이상학, 공자는 윤리, 예수는 봉사 중심의 종교를 강조했다. 이 모든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가는 유효한 접근 방식들이다. 종교는 결국 인간 체험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의 영적 통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 영적 통합으로 갑니다. 종교는. 네, 그럼 또 다음 가겠습니다. 종교의 목적과 기도의 본질. 그리스도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를, 히브리인은 너의 신을 알라를,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복음을 전한다. 예수는 하느님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는 것을 선포했다. 이러한 종교 목적의 차이는 개인의 태도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며 종교의 영적 수준은 기도의 본질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종교의
종교의 다양성의 종교가 그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인 동영론 개념, 반인간적인 질투하는 신개념은 다신계에서 숭고한 일신계로 가는 필연적 과도기다. 순수 진화 종교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은 신인 동영론, 음, 앤트로포모멀시즘이다. 이 빌드레인더로. 기독교는 이 개념과 함께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존재로 끌어올렸다. 신인 동영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개념이다. 예, 신인 동영론, 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심. 예. 그 에스로포모어시즘, 그 신인 동명론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전에는 이제 이 반인간적인 그 질투하는 신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것은 어차피 이제 그 일신교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신이 인간을 화해해서 육신화해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높은 신개념이라는 건데요. 어, 사실 이런 신개념 우리가 이제 또 그 신개념조차도 이제 오버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게 이제 바로 너희는 나처럼 완전하라는 근데 이게 이제 과도의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 우주의 주권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체험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그 신적인 신화되는 영성화되는 부분, 몸이 영성화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무슨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 어떤 융합되는 부분, 생각 조절자 융합되는 부분에서 타오르는 거, 타올라서 가는 거, 불술에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신들의 그 어떤 행정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루고 싶다 해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된다 할지라도, 현재 그 수준이 일곱 사이클 서클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그런 우리 사이킥 서클을 완성해 가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신인 동역론은 이제 가장 높은 개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 히브리 개념, 도덕적 가치와 의로운 하나님, 그리스 개념, 통일자로서 지혜의 하나님. 3. 예수 개념, 살아있는 친구, 사랑의 아버지, 신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이 이렇게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브리 개념과 그리스 개념, 예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교리 복합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기독교 교리의 복합성, 기독교 교리는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초기 기독교 교리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나사렛 예수, 다소의 바울 등 세 인물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도 아까 이제 히브리 개념이 있고요, 그리스 개념, 예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부분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이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필로, 예수, 바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저 미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 필로는, 알렉, 네, 필로는 뭐야? 어떤, 필로? 네, 예, 필로부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음, 기원전 20년, 기원 후 50년. 예, 유대인 철학자 헬레니즘 세계에서 활동. 유대교 율법과 플라톤주의, 스토아 철학을 비유적으로 해석, 조화시키려 함. 예, 이 중심 개념은 로고스, 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매개하는 중재자, 이성적 원리. 인간은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없고 로고스를 통해 접근 가능. 3. 기독교에 미친 영향.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필로의 로고스 사상과 연결됨.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 개념은 예수의 신성 이해의 철학적 기초 제공. 그래서 이제 이게 예,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이 필로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참, 그러긴 한데요. 일단요. 예. 예수님. 예수 기원전 7년부터 기원 후 30년 유대 민중 가운데 활동한 예언가이자 종교 체험가 중심 개발 개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강조 형제적 삶 3. 기독교에 미친 영향 예수 자신은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새로운 길 제시 인격적 체험의 중심, 그의 삶, 죽음,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토대, 복음서 제자, 저자들과 비율은 바울. 그의 체험, 바울은 음. 그의 체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하나의 교리 체계로 형성. 예, 이 예수님은 이제 기독교의 그 메인 주제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겠죠. 많은 기독교인들. 저도 이제 기독교에 그 기간을 이제 갖고 있는, 오랜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창시한 걸로 알았어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창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종교화가 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들이 기독교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란 시야서가 잘 담고 있어서 유란 시야서를 알게 되면 참된 종교의 방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 다소의 바울 보겠습니다. 사도의 바울, 헬레니즘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교육 배경, 회심 체험을 통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중심 개념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어렵게 됨 믿음을 통한 구원 이방인들에 대한 보편적 구원 육체 죄성과 영 새 생명의 대립 3. 기독교에 미친 영향 사실상 기독교 교리의 조직자 예수의 생애보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초점 교회는 신비적 그리스도의 몸, 신비주의적 우주적 구조, 그의 서신은 신학 성경의 신학적 핵심을 형성함. 네, 바울이 이제 이런 영향으로 기독교의 이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러한 시야에서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바로 십자가 이제 구속, 예수님이 하나의 속죄 제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제 복합성에 대한 부분을 표로 이제 구분해 봤는데요. 일단 필로, 예수, 바울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필로는 유대인 철학자, 예수는 뭐 예언자, 종교, 이거 예언자 이렇게 그 미론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분이 하나의 중심적인 어떤 신인 것 같잖아요. 좀 이렇게 낯설은 상황이지만 또 다른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도에서 보는 부분에서 이제 다뤄본 거고요. 네, 바울은 이제 서로 신학자.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배경은 이제 필로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과 유대교가 이제 복합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율법 전통, 갈릴리 민중에서 이제 발현됐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 또 헬레니즘. 이 바울과 필로는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심 개념, 네, 중심 개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로고스,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사랑, 형제애, 바울은 이제 구속, 은혜, 믿음 이렇게 보편적 구원을 이렇게 잊혔습니다. 그 신관을 보면은 필로는 이제 그 절대 초월적 하나님, 그래서 직접 체험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로고스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소통, 바로 그걸 이제 내 안에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은혜로 다가오는 거 맞지요. 왜냐면 내 안에 조력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래도 비슷하긴 하지만 좀그 깔려 있는 그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어, 음.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철학적, 로고스, 말씀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이루었고요. 이게 이제 신비적인 영향으로 뭐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신앙의 또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임을 삼가 메시지가 되겠고, 바울은 이제 교리체계의 확립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한 건 아닌데, 후세의 다른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체험. 종교 체험을 보면은 이제, 이 필러는 명상, 이성적 명상, 내적 중심으로 됐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지적 체험 속에서 깃든 하나님의 영과 즉 소통하는 부분이고요. 바울, 회심 위에 열정적 신비 체험.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건 뭐지? 네, 퍼스널 리폼으로서. 기독교가 이렇게 바울, 필로, 의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중심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되는 가정도 많고,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부분에서 치우친 부분들은 다 내가 예수다라는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 기독교도 상당히 파도 엄청 많고요. 예.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의 종교적 삶. 예수의 종교적 삶. 예수의 종교적 삶을 볼 때 그의 무죄함보다는 의로움과 사랑의 봉사에 주목하라. 예수는 히브리인들의 믿던 수동적인 사랑의 하늘아버지 개념을 넘어 죄지은 생명 존재도 사랑하는 적극적인 가장 높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들어올렸다. 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했겠습니다. 소개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했지만, 이 신성에 대해서는 부분은 퍼서널 부분과 그다음에 임퍼서널 부분이 같이 간다는 거. 임퍼서널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스티스, 공정, 또 이제 파워 퍼스널리티, 이 물질과 마인드와 영이 통합된 상태 이런 부분. 그러면 또 이제 주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헌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에, 같이 그 개념을 함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4장의 핵심은 종교에서의 하나님은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신성과 인간성의 통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체험 속에서 진선미를 통합해가지고 영적 실체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계시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하나의 영적 통합으로 이끌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 바로 넘어갈게요. 아, 여기까지 뭐 우리 뭐 코멘트 할 거 있을까요? 우수 선생님? 사전에 대해서? 뭐, 쉬우니까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일단 5장, 5.5 바로 보겠습니다.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5. 하나님을 의식함. 도덕은 자의식하는 이성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동물적 본성을 넘어서 전적으로 진화한다. 인간의 진화는 진화가 이어지고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기 전에 모든 자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 수준을 달성한다고 해서 인간이 필사 삶의 실제적 투쟁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물리적 환경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수반한다. 사회적 환경은 윤리적 조정을 요구한다. 도덕적인 상황은 이성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깨닫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처럼 되려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종교는 과학적 사실, 사회적 책임, 철학의 가정 또는 도덕성에 함축된 의무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독립된 영역이며 도덕이 생긴 후 인간이 성장하는 모든 단계에서 종교는 반드시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를 실현하고 우주와 친교를 가지는 다음에 네 가지 수준에서 모두 스며든다. 자기 보존의 물리적 물질적 수준 동료의식의 사회적 감정적 수준 이성이 작용하는 도덕적 의무이행의 수준 신성한 예배를 통하여 우주 친교를 의식하는 영적 수준이다. 사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인 물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나님이 미의 이상, 미학의 하나님이라고 본다. 이치를 따지는 철학자는 때때로 우주적 통일성의 하나님, 심지어 범신적 신까지도 가정해 보고 싶어 한다.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살아남는 것을 장려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도덕적 행위는 언제나 진화된 종교에 선행하며 계시 종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종교적 체험의 전부는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도덕적 생각과 종교적 생활이 낳는 결과이다. 도덕은 생물학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더 높은 영적 수준까지 이끌지는 못한다. 추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높이는 것도 통일성에 대한 경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의 어머니로서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오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시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람을 높여 주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진화 과정의 그림은 종교에서 시작하고 종교에서 끝난다. 종교의 질이 아주 다르지만 하나는 진화로 생긴 생물학적 종교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으로 계시되는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에게 평범하고 자연스럽지만 종교 또한 선택사항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종교적일 필요는 없다. 종교적 체험은 그 본질이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 마인드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신학, 즉 종교의 심리학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핵심 교리는 유연한 이해 안에서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논리와 유연한 이성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성한 지배자라는 하나님의 초월 개념과 하나님이 모든 개인 안의 한 부분으로 계신다는 신성한 내재성 개념과 조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의 두 본질적인 개념은 지적 예배를 정당화하며 퍼스널러티가 생존할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퍼스널 하나님이라는 초월 개념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분신이 깃들어 존재한다는 깨달음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종교의 어려움과 역설은 그 실체가 필사자의 지적 이해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생긴다. 필사자는 심지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종교적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을 확보한다. 1. 지적으로 사람은 더욱 통합된 인간 의식의 만족을 얻는다. 2.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즐긴다. 3. 영적으로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체험 속에서 참된 예배의 영적인 만족감에서 인간은 잘 성장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은 진화하는 필사자에 의해 체험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의식하는데 세 가지의 차별적인 의식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마인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곤 혼 의식,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는 것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영의식, 하나님이 영실체임을 깨닫는다.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신성을 깨닫는데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시키므로 필사자의 퍼스널러티는 항상 어떤 의식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깨닫는다. 최후 군단에 도달한 필사자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최상성을 깨닫도록 기끌고 그 후에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초한자 초의식의 어떤 단계인 하나님의 궁극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체험은 대대로 똑같지만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는 변화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의식은 우주적인 실체이지만 종교적 체험이 아무리 타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철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체험 전체와 동떨어진 것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생존은 전적으로 필사자 마인드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불멸의 혼이 생존할 가능성을 결정한다. 마인드가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을 알고 보살피는 조절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랄 때 생존은 보장된다. 지적 한계, 교육의 부족, 문화의 결핍, 낮은 사회적 지위, 심지어 불행하게도 교육, 문화, 사회적 혜택에 불운한 결핍으로 생기는 도덕 기준의 열등함조차도 믿음을 가진 개인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의 임재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의 훈계자가 깃드는 것은 시작이며 불멸의 혼이 성장하고 생존할 잠재 가능성을 보장한다. 필사 부모의 출산 능력은 그들의 교육, 문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태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의 부모 요소의 교환만으로도 자녀를 잉태하기에 충분하다.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인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신성한 조절자와 결합되어 있다면 만일 그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그분을 닮고자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진실하게 선택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생존 능력을 가진 불멸의 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충족된 것이다. 음. 하나님을 의식함. 예, 미주 선생님, 읽어주세요. 읽다가 또 감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코멘트와 또 질문을 더불어서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도덕, 도덕과 영적 체험. 도덕은 자의식하는 이성에 기초한다. 동물적 본성을 넘어 인식의 이성에서 비롯된 진화적 성으로 인간 진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도덕적 성취만으로 인간의 생존 투쟁과 사회적 윤리적 갈등을 없애주지 않으며 영적 체험은 하나님을 찾고 닮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네, 이게 이제 도덕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적 그 성향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돼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해줬는데요.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어제 그 도덕적인 나의 성향과 그다음에 내일의 나의 도덕적 성향은 이제 계속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도덕적 성취만으로는 이제 그, 성취만으로는 성취와 영적 체험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도덕 성취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성취 진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또 그런 진지한 노력이 이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도덕적 성취만으로 인간의 생존 투쟁,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적 갈등, 이런 부분을 이제 도덕적 성취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존 투쟁과 또 윤리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꼭 닮으려는 어떤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죠. 네. 종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종교는 과학, 사회적 책임, 철학, 도덕에 기반하지 않고 인간 삶의 독립적
독립된 영역으로서 도덕 형성 이후 모든 성장 단계에서 나타난다. 종교는 1. 물리적 자기보전, 2. 사회적 동료의식, 3. 도덕적 의무 이행, 4. 그리고 4. 신성한 예배를 통한 영적 친교의 내 수준에 스며든다. 음, 일단 종교 역할을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그 자기 보존, 내가 이제 좀 잘 돼야 되는 거겠죠. 솔직히 저는 이제 고백하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랜 동안 종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교회 가면 딱 들어간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다고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강구하노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 부분이 뭐랄까 그 신앙이 좀 뭐랄까 이제 그 복을 요구하는 그 복만 찾는 그런 아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복신앙으로 되는 경향이 상당히 또 많아요. 사실 그런 동기가 돼서.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그런 그 메시지가 다시금 생각이 나서 내 범사에 잘 단다는 게 하나의 기복적인 어떤 취의가 아니라 우리가 연애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갈등, 윤리적 갈등,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그걸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거를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도, 거의 이제 연로해서 그 말이 됐을 것 그 메시지, 편지문이 나온 것인데, 그만큼 이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개념은, 어,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세상에서 내가 자유화된 상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자기 보전, 이제, 갈 거예요. 사회적 동료의식은 바로 이제, 사랑하는 그 형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 의무 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의로운 삶,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아울러 또 이제 신성한 예배.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예.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일단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의 그 포스, 원인 물력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학자는 일단 물질 기본되는 원 하나님이겠고요. 예술가는 미학의 하나님, 아름다움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철학자는 그 우주적 통일성의 하나님,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생존을 보장하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미주 선생님, 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아, 이게 내가 이걸 막아놨구나. 예. 아, 그러셨어요? 네. 읽었는데 막아놓고 읽었어. 그러셨어요. 네. 네, 바로 5.4로 넘어가 주세요. 5.4. 도덕과 종교적 영적 체험의 관계. 도덕적 행위는 종교에 선행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사회봉사와 추상적 아름다움 추구는 하나님 예배와 동일하지 않다. 도덕 행위는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 모두에서 한 부분이지만 종교 체험의 전부는 아니다. 사회봉사는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삶의 결과이다. 도덕성이 자동으로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뒤에서 나오고 있네요. 도덕과 이제 종교적 영적 체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도덕적 행위가, 이 도덕적 행위, 뭐, 내가 의로워진다, 뭐, 어쩌저쩌저다, 나 이런 그런 어떤 도덕적 행위, 이런 부분은 종교 체험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체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종교 체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 행위가 이제 결국 이제 사회 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 사회 봉사, 이 헌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결과이죠. 결과. 그래서
도덕성이 이 자동적으로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어질 것인가, 영적 수준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또 새로운 또 질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계속 보십시다요. 예.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 진화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을 탄생시키며 인간이 계시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인간 존재의 진화 과정은 종교에서 시작해 종교로 끝난다. 진화 종교는 진화의 산물인 생물학적 종교이고 계시 종교는 시대적으로 계시된다. 종교는 인간에게 자연스럽지만 강제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어떤 그 차이점 이런 부분을 보자면 그 진화 종교는 이제 시대적으로 생물학적 그 진화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종교에서 시작해 종교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 종교는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제 계시가 되는데, 뭐 유라시아서에서의 계시 종교는 50만 년 전에 이제 칼리가시아 행정명주가 와서 그때 이제 계시가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종교 계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담과 이브가 근데 이 또 3만 7천 년 전이죠. 이 엄청 시대적으로 긴 기간이 중간에 개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는 그다음 멜기세덱 계시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이제 BC 1700년도 1700년 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3만 7천 년 뒤면 엄청난 또 차이를 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C 7년에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면서 30년에 이제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의 그 어떤 신약 계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사랑의 아버지, 형제적인 계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1930년, 35년도에 유란시아 계시가 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계시 종교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기간은 뭐 상당히, 차이를 두고, 시대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또 왜 시대적으로 게시되는가 이 부분을 또 제가 또 너무 장황스러워서 그건 더 이상 어디서 스톱하고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시대적 진화 종교와 시대적 종교, 계시 종교와 아울러서 이제 인간에게 종교는 이제 독합돼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만 또 가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종교적 체험은 신, 신실체. 종교적 체험은 물질적 마인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종교의 심리학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의 유한한 이성은 하나님이 우주의 초월적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개인 안에 내재한다는 두 본질적 개념을 완전히 조화시키기 어렵다. 신은 퍼스널, 성격적 존재로 믿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신의 실체에서 비롯된다. 음, 이때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퍼스널 개념 를 이제 그 근데 이제 이 인간이 이 종교적 체험에서 신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믿음으로 깨달음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계속 가보시죠. 종교적 체험해주는 세 가지 만족. 인간, 인간은 세속적 삶 속에서 종교적 체험의 세 가지 만족을 얻는다. 1. 지적으로 통합된 인간 의식의 만족. 2. 철학적으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상의 실현. 3. 영적으로 신성과의 동행과 참된 예배의 영적 만족감. 예, 예, 그 종교적 체험의 그 세 가지 만족 중에서 이제 지적으로 통합된 인간 의식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의 체험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명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 이런 철학적, 도덕적 가치는 이제 우리가 그 삶 속에서의 그 행위, 행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상에 대한 어떤 실현,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평화롭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일단은 뭐 좋아지잖아요. 싸웠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풀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또 예배 속에서 또 자연적으로 우리는 또 예배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로 이제 그것이 자체가 이제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영적인 줄은 만족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네. 하나님 의식의 실현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의식 영역은 마인드, 하나님의 개념 이해, 혼, 하나님에 대한 이상 실현, 영, 하나님 실체의 영적 인식. 음, 네, 계속. 세 수준으로 구성되며 필사자 퍼스널리티는 이를 통합시켜 하나님 퍼스널리티를 깨닫는다. 태호 군단에 도달하면 앱소나이트 초안의 단계인 하나님의 궁극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제 필사자 퍼스널리티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깨닫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수프림의 단계이고요. 그게 이제 제후군단에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어 앱소나이트 단계에서 이제 그 궁극의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이거는 상당히 큰 어떤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별 철학적 정의 계속하시죠. 하나님 의식은 세대마다 지식 발전에 따라 철학적, 신학적 정의가 변화되며 지적 비판과 합리적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 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제 각 세대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철학적, 신학적 정의가 이제 변화되니까, 거기에는 왜곡,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 비판, 합리적 해석,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그 상대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퍼스널리티의 생존 부분. 예. 퍼스널리티의 생존은 마인드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믿음을 가진 개인 안에서 신성한 영이 깃들어 있어 혼의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적, 문화적 결핍이나 사회적 열악함은 믿음 있는 개인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의 임재와 혼의 생존 가능성을 방해하지 못한다. 네, 그 퍼스널리티 생존은 뭐 내가 다시 살 거냐, 다시 이제 부활해서 다음 세계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그만 살까, 이 땅에서 살고 그냥 그만할래, 이런 거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선택인데, 그런 선택들이 이 뭐 지적 문화적 결핍 또 사회적 열악함에 의해서 그게 이제 선택 사항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생각 조절자의 이 활동, 기능, 이런 부분들이 방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생각 조절자는 아무리 세계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인간 마인드인데요. 어, 제가 아까 어제 봤던 그 인도에서 수많은 신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생각 조절자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땅의 신의 거기에서 자기가 했지만, 거기 속에서 새로운 어떤 조절자의 소리 속에서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떤 세계를 또다시 이제 발견한다는 것이죠. 음, 예.
부모 불멸혼. 불멸, 불멸혼의 탄생 조건.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외적 조건이 필요 없듯 불멸의 혼도 교육이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간 마인드와 깃드는 조절자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따르려는 진실한 선택만으로 불멸의 혼을 탄생시킨다. 예, 불멸의 혼. 이제 이 소울이 어, 소울이 탄생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교육이나 사회적 배경하고는 무관하게 그 예배할 수 있는 인간, 그 조절자의 마인드가 이제 구조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론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인간 조절자가 이제 인간의 만 6세 정도가 되면 조절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조절자가 들어오는 과정은 이제 보조주 성령의 기능이 역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조지 성령이 들어오게 된, 조절자가 수여되면서, 그, 퍼서널러티와 불멸의 혼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조절자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제 탄생이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 그 보조지 성령의 어떤 그 일곱 가지 기능하고 상관없이 그 외적 조건, 부모가 자녀를 낳는 데는, 이제 아이가 탄생하는 데는 외적 조건 없이 그냥 뭐,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이 탄생하는 그 과정도, 그 탄생하는 과정은 이제 조절자의 결합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자는 아버지의 그 어떤 공정, 저스티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는데 반드시 있기 전에 그 부조치 성령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음. 일단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따르려는 그 부조지 성령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님 따르려는 그 선택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불물의 혼이 탄생되는 기점이 되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대학을 보면은요,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생존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따르려는 인간만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 있다. 네, 인간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깃들어 있는 조절자와 함께 불멸의 혼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 영원한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퍼스널리티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로티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마지막 그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 관계 속에서 마지막 챕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퍼스널러 하나님에 대한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6. 퍼스널러티의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는 퍼스널러티들의 하나님이다. 퍼스널러티 지위를 가진 가장 비천한 필사물질 생명존재로부터 창조자의 위엄과 신성한 지위를 가진 가장 높은 분에 이르기까지 우주 퍼스널러티의 영역은 그 중심과 테두리가 우주의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퍼스널러티를 수여하고 보존하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여 신성한 뜻, 행하기를 택하는 모든 유한 퍼스널러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되기를 몹시 바라는 자들의 운명이다. 퍼스널러티는 우주에서 풀리지 않은 신비 중 하나이다. 퍼스널러티들의 다양한 서열들과 수준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는 적당한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지만 퍼스널러티 자체의 참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 퍼스널러티의 매개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분명히 인식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퍼스널러티의 유한한 본질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최소의 자의식으로부터 최대의 하나님 의식에 이르기까지 퍼스널러티는 마인드 자질을 소유하는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잠재한다. 그러나 마인드 자질만으로는 퍼스널러티가 아니며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퍼스널러티란 물질, 마인드, 영 에너지가 결합되고 조율된 이 살아있는 조직에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수여한 우주 실체의 그 질과 가치이다. 퍼스널러티는 점진적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물질 성격이거나 영적 성격일 수 있지만 퍼스널러티는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퍼스널러티 이외의 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인 행위 외에는 결코 퍼스널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퍼스널러티 수요는 우주 아버지의 독점 기능이며 곧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를 퍼서널리제이션하여 그 체계에 우주의 아버지는 상대적 창조 의식과 거기에 자유의지 통제 속성을 부여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퍼스널러티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퍼스널러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자아의 근본적 속성들뿐만 아니라 인간 퍼스널러티의 절대적인 핵심인 조절자 또한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 우주 사용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행하시는 수요이다. 프리퍼서널 지위를 가진 조절자는 수많은 종류의 필사 생명 존재들에게 깃들며 그처럼 바로 이 필사자는 죽음을 겪고 살아남아서 궁극의 영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가진 모론시아 생명 존재로 성격화하는 것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퍼스널러티를 받은 생명 존재 마인드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 아버지의 프리퍼서널이 수여될 때 이 유한한 퍼스널러티는 신성하고 영원한 자의 잠재성을 소유하며 궁극이와 비슷한 운명을 바라고 아니 절대자를 깨달으려고 손을 뻗기도 한다. 신성한 퍼스널러티를 수용할 능력은 프리퍼서널 조절자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 퍼스널러티의 수용 능력은 인간 존재가 부여받은 우주지성 자질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 인간의 물질 생명이 타고 다니는 수단이 사람을 해방하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의 영향을 받고 이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퍼스널러티로서 체험의 바다로 나가기까지 필사 인간의 체험적 퍼스널러티는 활동하는 기능적 실체로서 관찰될 수 없다. 물질적 자아는 참으로 아무 조건 없는 퍼스널을 가졌다. 물질적 자아는 퍼스널러티와 신분, 시간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프리퍼서널인 영 조절자도 신분, 영원한 신분이 있다. 이 물질적 퍼스널러티와 프리퍼서널 영은 그들의 창조적인 속성을 결합시켜 살아남는 불멸의 혼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불멸의 혼이 성장하도록 준비하고 인간의 내면을 이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킨 아버지는 한쪽으로 비켜서신다. 이제 인간은 인과응보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었고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불멸의 자아, 곧 혼이 성장하도록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남는 영원한 자아를 의지대로 창조하거나 또는 그 창조를 억제하게 되며 이 영원한 자아는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된다. 넓은 온 우주에서 어떤 다른 존재, 힘, 창조자 또는 대리자도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가진 절대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하는 필사자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선택하는 영역 안에서 그 자유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존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물질적 필사자의 의지 주권을 선언했으며 그 선언은 절대적이다. 생명 존재에게 퍼스널러티가 수여된다는 것은 앞선 원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노예 같은 상태로부터의 상대적인 해방을 의미하며 진화된 존재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모든 도덕적 존재의 퍼스널러티들은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광대하고 우주적인 가족골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제적 회로를 구성하는 친족 관계로 인해 언제나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이끌려진다. 모든 퍼스널러티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성한 친족 관계가 있다. 우주 전체의 퍼스널러티 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성격 안에 집중된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모든 수준의 자의식 존재 퍼스널러티들을 친히 의식하고 그들과 친히 접촉한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 대한 이러한 퍼스널러티 의식은 생각 조절자들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모든 인력이 파라다이스 섬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마인드가 합동 행위자에 그리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연결되는 것과 같이 모든 퍼스널러티는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 존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는 모든 퍼스널러티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원한 귀여운 퍼스널러티이신 하나님께 어김없이 전해준다.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 퍼스널러티들에 관해서도 선택의 자유라는 속성은 우주 아버지가 수여한 것이며 이들 또한 신성한 사랑의 큰 회로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퍼스널러티들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게 한다. 어떤 퍼스널 생명 존재도 영원한 모험으로 강제로 끌려가지 않는다. 영혼의 문은 오직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반응할 때에만 열린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나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이 너희의 우주 아버지이시고 너희는 모두 행성에 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이것은 유버르사의 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우주의 아버지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리즈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글이다. 예, 이제 퍼스널리티 하니까 읽으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퍼스널리티가 이제 우리 유라시아서가 번역된 게 여러 개 번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된 것은 이제 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세 권인데 그 퍼스널리티가 어떤 이제 이 재단본을 성격자 이렇게 성격으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은 이제 개인성, 또 다른 번역은 이제 성품, 이런 성품 존재, 뭐 이렇게, 번역이 프린트돼서 이제 나온, 이제, 게 이제 그렇게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퍼선넘버티라는 영어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어를, 이 퍼선넘버티라는 영어를 그 자체로 그냥 선택을 했을 때, 단순히 이제 다 다르게 다양해서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막상 퍼스널리티를 이제 자꾸 이제 연구하고 뒤집고 하다 보니까 이 진짜 퍼스널리티는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평가 또 이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어로 썼을 때 어떻게 효용성이 있는가, 유용성이 있는가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제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퍼스널리티를 썼을 때는 단순히 이제 저는 이제 성격자로서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 펼쳐지는 거야. 쫙 그러면서.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일단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내 나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영향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러한데 솔직히 이제 저희 같이 함께 우리 스터디 하시는 우리 문수 선생님이나 미주 선생님 오늘 이제 성 선생님은 이제 사정에서 못 나오셨는데 이 퍼스널리티를 영어로 쓰는 이게 이제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자, 이제 제가 뭐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적이요. 예, 이제 퍼스널리티의 이제 이문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네, 퍼스널리티의 근원, 음, 우주 아버지는 퍼스널리티의 하나님으로 가장 낮은 인간 존재부터 가장 높은 창조적 신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퍼스널리티의 중심이자 근원이다. 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분을 사랑하는 유한한 퍼스널리티들은 결국 그분에 이르게 한다. 예, 퍼스널리티의 근원은 아버지. 근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퍼스널리티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퍼스널리티의 신비. 퍼스널리티는 여전히 우주에서 풀리지 않는 신비 중 하나이다. 퍼스널리티 자체의 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다양한 서열과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들만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 퍼스널리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알지만 그 유한한 퍼스널리티의 본질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해된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저도 이제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면서 PPT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퍼스널리티를 부분을 보면은, 예, 일단 구성 요소 개념 접근은 일단 인간의 퍼스널리티, 일단은 우선 우주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저도 많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개별 존재의 그 신분증으로 이제 결국은 제가 개별 존재 신분증이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어떤 개념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도대체 변하지 않는 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해하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성 요소를 보면 퍼스널리티는 일단 몸, 마인드, 혼 이런 걸 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퍼스널리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신분증을 얘기하면 이제 신분증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또 운전면허증. 근데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같이 매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퍼서널러티 혼의 탄생과 생각 조절. 이 퍼서널러티 혼, 뭐 생각 조절자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부분을 우리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인간 출생 이후의 보조형들, 직관, 이해, 용기, 지식, 상당, 예배, 지혜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만 6세 정도가 되는데요. 이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의 이 생각 조절자가 이 마인드에 깃들어요. 깃들었는데 이 조절자가 깃들면서 이 소울과 인간 퍼스널리티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조절자는 인간혼의 마인드 안에서 빛으로 인도를 하는, 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혼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장시킨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스널리티가 혼의 어떤 구분점이 무엇인가? 그 퍼스널리티는 우주아버지가 주신 고유한 신분증과 같은 것을 변하지 않는데 혼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퍼스널리티는 변하지 않는 거, 혼은 변하는 거. 근데 사이킥 서클의 혼은 사이킥 서클, 일본 사이킥 서클이 있잖아요. 그럼 혼의 성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사이킥 서클은. 그래서 퍼스널리티는 인식하는 측면이에요. 나라는 존재. 미주라는 존재, 문수라는 존재. 이게 인식하는 측면이고요. 호는 존재적인 측면인 거예요. 이게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인식하는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 퍼스널리티와 혼이 구별이 됩니다. 퍼스널리티는 물질 세계에는 물질 세계, 모런시아 세계, 영 세계까지 변함이 없는데요. 혼은 어떻게 변하냐면 물질 세계의 혼은 물질 마인드 영 퍼스널리티고요. 잠재적 영 퍼스널리티입니다. 모론시아 세계로는 모론시아 퍼스널리티예요. 조설자 영이 융합이 되는 단계고요. 영 세계는 영 퍼스널리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홈과 퍼스널리티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홈의 구분 두 번째는 그 퍼스널리티와 홈은 조절자의 번호를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조절자가 다음 세계의 저택 세계에서 조절자 융합을 하게 되면 조절자의 번호가 지금도 조절자의 번호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융합이 돼버리면 확실하게 그렇게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퍼스널리티의 신분증과 같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우리가 앞서서 메스터 스피릿을 그러면 인장 도장이라는 거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이 번호 이런 부분들 식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인신론적 중심은 퍼스널리티, 존재력적 실체는 소울 그다음 마인드로 펼쳐진 운동장에서 인간은 조절자 인도를 받아 그 아이덴티인 퍼스널리티를 완성해 나간다 이런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인간 퍼스널리티 구성 요소를 같이 함께 홈과 또 조절자의 관계를 같이 또 살펴봤습니다. 네, 퍼스널리티 본질 보겠습니다. 문수 선생님. 퍼스널리티의 본질. 퍼스널리티는 마인드 자질을 소유하는 또 모든 생명 존재에 잠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마인드, 영의 조화를 이룬 존재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질과 가치이다. 퍼스널리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이며 진화나 성취로 얻어지지 않는다. 네, 퍼스널리티는 있거나 없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이게 질과 가치이기 때문에 이 조절자가 반드시 이 들어있는 그 필사 존재에게만 이 퍼스널리티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건 없거나는 도대체 뭔가 이 원시적인 인간들에게는 이 조절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조절자, 아까 보조지성령, 아까 가 예배의 영이나 지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인간들에게는 이 퍼스널리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퍼스널리티 수요와 독점 기능. 퍼스널리티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점적 기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없이 퍼스널리티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 자아의 근본적 속성도 모두 아버지의 퍼스널 사역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예, 아버지의 독점적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절자와 필사 생명, 퍼스널, 프리퍼스널 선성격 지위를 가진 조절자는 필사자를 죽음 이후에도 모런시아 존재로 퍼스널라이즈 성격화할 가능성을 보장하며 신성과 영혼성의 가능성을 갖고 궁극적 운명, 심지어 절대적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예, 영원히 필사직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프리퍼서널 지위를 가진 조절자입니다. 조절자가 수여됐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운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퍼스널리티의 수용 능력. 신성한 퍼스널리티 수용 능력은 조절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자질은 코스믹 마인드 우주지성이다. 그러나 인간의 체험적 퍼스널리티는 조절자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예. 그 그 신성한 퍼서널리티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제 커스믹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가 이게 우리가 쥐어고주의 마인드는 이제 모론시아 마인드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질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커스믹 마인드는 이제 그 초우주, 그러니까 지하우주를 넘어서 모론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일단 이 마인드 부분 있어서 마인드가 아까 우리가 보조지성령이 있잖아요. 물질 마인드에는 보조지성령이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코스믹 마인드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조절자가 있어서 그 퍼스널리티의 그 수용 능력이 이제 어, 생긴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절자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퍼스널리티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불멸 혼용 형성. 물질적 자아 혼은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 고유성, 시간적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조절자는 영원한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물질 인간 퍼스널리티는 부조절자와 결합하여 불멸의 혼을 만든다. 음. 물질 인간은 그 조력자가 있어야지만이 불멸의 혼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유의지와 영원한 운명. 하나님은 불멸의 혼, 소울을 성장 가능성을 마련하고 인간의 내면 자아를 결정론적 인과관계의 사슬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영원한 자아의 창조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며 어떤 존재나 힘도 그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 영원한 운명에 있어 인간 의지는 절대적 주권을 갖는다. 네, 영원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바로 갈게요. 퍼스널리티 수요에 따른 신성한 친족 관계. 퍼스널리티가 수요된다는 것은 원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며 모든 퍼스널리티는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에 집중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신성한 친족 관계를 형성한다. 예, 제가 어제 이제 149편 그 오디오 제작을 하면서, 유튜브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형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49편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형제이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이제 하신 건데, 바로 이런 친족 관계, 이게 퍼서널리티, 아버지가 퍼서널리티 수혈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신성한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친족 관계가 신성한데,
우리 물질 마인드를 보게 되면, 물질적인 마인드로 보게 되면, 신성한 친족 관계가 안 보이지요. 그래서 싸웁니다. 많이 싸우고, 이제 이념이 다르고, 또 전쟁합니다.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 친족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나 싸움이 없어지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예, 예. 이런 아무나 물론 퍼스널리티를 준 사람에 한해서도 의식하고 하는 사람에서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몰라, 살잖아요. 몰라. 짐승처럼. 예, 그런 예. 거는 그건 친족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친족 관계가 우리는 친족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분들은 친족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지. 자기 자신이. 그치, 예, 그치. 예, 뭐 예, 인식도 예. 안 하고 모르고 사니까. 예, 예. 그래서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음,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음, 주세요.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이제서 진짜 왜 그러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줄에서 이해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은 인간조차도 용서하는 사랑의 아버지. 이거를 약간 앞서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퍼스널리티를 인간한테 어쨌든 무작위로 줬으니까 음. 하나님이 끝까지 저기 하는 것 같아. 그죠? 기다리는 것 같아. 예, 난, 공율로. 예, 근데 참 그게 저도 최근에 이제 유라시아 무브먼트 안에 있는 형제 중에서 참 얄미운 형제가 하나 생기더라고. 근데 이게 하루만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어떤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어, 미운 감정이 미운 감정. 하루만에 사라져 그건 버리더라고. 쓸데없는 거예요. 예, 그지? 예. 인간의 감정은 감사, 예, 쓸데없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누스 선생님. 네, 우주 전체의 퍼스널리티 회로. 우주 전체의 퍼스널리티 회로는 아버지 존재 안에 집중되며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모든 수준의 퍼스널리티와 접촉한다. 이 퍼스널리티 의식은 생각 조절자의 임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딴 생각하느라고 집중해서 못 읽었네. 저도 같이 못 봤네. 예. 이 퍼스널리티로가 이제 우주 아버지하고 이제 집중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접촉을 하는데, 그건 이제 퍼센트 회로를 통해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각조절자 임무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생각조절자도 아버지가 주셨죠. 주셨는데, 생각조절자 자체에 이제 프리퍼서널 임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퍼스널리티 회로는 또 이제 별개적으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절자의 그 기능이 같이 퍼스널리티 회로 속에 기능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리티 회로를 우리가 접촉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 조절자 임무가 생각 조절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하긴 하는 건데 일단 그 의식은 내 나만의 내 개인적 퍼스널리티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예배 전달. 예배 전달. 음. 모든 인력은 파라다이스 섬에, 모든 마인드는 합동 행위자에, 모든 영은 영원한 아들에게 연결되듯 모든 퍼스널리티는 우주 아버지의 존재 안에서 연결된다. 이 퍼스널리티 회로는 모든 존재의 예배를 영원한 기원자, 퍼스널리티이신 하나님께 전달한다. 네, 예배가 이제 오자버지 퍼스널 회로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아울러서 이제 모든 인력, 이 물질 인력을 말합니다. 이 파라게섬에 연결이 돼 있고요. 모든 그 마인드 인력은 합동행위자가 여기 연결돼 있고, 모든 스피릿 영원한 아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인력의 관계에 대해서 잘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네요. 예. 선택의 자유, 조절자가 깃들지 않은 퍼스널리티도 우주 아버지가 부여한 자유라는 속성이 있으며 이들 또한 퍼스널리티 회로에 포함된다. 이들 또한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혼의 문은 오직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반응하여 열린다. 아, 이게 조절제가 깃들지 않는 퍼스널리티도 퍼스널리티에 포함되네요. 예, 왜냐면은, 조절제가 깃들지 않는 퍼스널리티는 앞서서 제가 원시인간, 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기 진리령이 선포가 되면서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진리령이 오기 전 상태에서는 조절자가 수요되는 부분이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퍼스널리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신이라는 어떤 실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성인이 됐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한테는 이 퍼스널리티가 주어지질 않겠죠. 아는데도 그래도 그들도 퍼스널리티 회로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 회로에 포함이 된지라도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과연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영원한 길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일단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공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네네. 그 퍼스널리티는 주고 생각 조절자하고는 또 약간 틀리나 보네요. 아, 틀린, 예, 예, 예. 퍼스널리티는 그냥 자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런 음, 육체의 기능 안에 그 혼의 어떤 그 그릇을 껍데기를 하나 넣어놓고 퍼스널리티는 그렇고 음. 생각 조절자는 또 각 사람들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유전자 그거에 따 DNA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약간 뭐 애기 생각 조절자 또 좀 성장한 생각 조절자 이렇게 해갖고 부여를 하는가요? 일단 우리가 생각 조절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생각 조절자 편을 들어갈 건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 비 선생님이 연결해서 너무 이제 미리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예, 퍼서널리티 회로는, 그러니까 조절자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음, 이 조절자가 이 조절자 기능이 들어와야만이 퍼스널리티가 생성이 되는데 회로하고는 음, 또 달라요. 이 회로는 음,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로거든요. 소통할 수, 그러니까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이제 회로인데 음, 퍼스널리티가 주어졌든 퍼스널리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음, 퍼스널리티는 이제 우리 신분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음, 네. 근데 이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신분증.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조절자가 들어온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고유한 퍼스널리티 회로 번호를 주는 거예요. 바로 번호라고 제 표현을 썼는데 퍼스널리티를 주는 음, 거예요. 주는 건데 일단 회로에 포함된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저도 이게 신성한 조언자가 어떤 의도로 이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음, 예, 저도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머릿속에서 해석된 음,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음. 퍼스널리티가 없는 사람이 이 퍼스널 퍼스널리티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6세 전에는 퍼스널리티가 안 생기듯이 원시적인 그런 그 동물적인 네, 거. 맞아요. 네. 동물들은 퍼스널리티가 없는데 약간 좀 이성이 생기고 좀 아니, 뭔가 퍼스널리티 동물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 이 퍼스널리티는 무조건 인간하고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아니 6세가 되기 전에는 어쨌든 예, 거의 예, 뭐 퍼스널리티 없는 거죠. 동물적 기능이잖아. 예, 응. 예. 아, 그래 이제 그런데 어느 또, 정도 그게 요 생성이 됐을 때 그때 퍼스널리티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나 하는 거. 선생님이 너무 나 이제서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응. 이게 6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 6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응. 걔네들은 퍼스널리티는 없지만 퍼스널리티 회로에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면 응. 이 퍼스널리티 회로에 포함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선택이냐 미선택이냐거든요. 근데 응. 얘네들이 저택 세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선택해서 자기가 저택 세계에서 응. 그 다시 파라다이스로 여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선택을 얘네들이 저택 세계에서 선택을 해요. 응. 그 저택 세계에는 유아원이 있는데, 시험 유, 응. 이제
시험 유학원이 있는데 처음 가면은 이제 그 회로가 저택세계 회로는 저택세계에 그 이제 8개 그 회로가 저택세계 8개의 그 저기가 그 우주 구조가 있는데요. 그 최우자 회로가 있어요. 최우자 회로에 처음 가는 최우자 회로에서 우리가 또 거기서도 이제 뭐 최우자 회로에 그 일곱 저택세계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 최우자 회로에 저 유아 교육하는 그 시험 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가.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만 16세 이전의 아이들, 죽은 아이들이. 16세? 그러니까 6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 6세, 그러니까 6세 이전에 이제 퍼스널리티가 없잖아요. 네, 근데 16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음, 있어요. 16세 음, 이전까지 죽은 아이들이. 그 부분 좀 나한테 좀 가르쳐줘요. 읽어보게. 너무 재밌다. 나 그거 지금 미 선생님 얘기해서 그게 부분이 떠오른 거야. 음,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회로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어, 음. 저는 이제 이 원시인간 이런 뭐 그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죽은 아이들도 여기에 이제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아, 예, 예. 찾아보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에 6.14 선생님 계속 해주세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설명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시간 속 자녀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너희의 우주 아버지요. 너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다. 네. 우주 아버지에 대한 계시의 마지막 진술. 이 글은 신성한 조언자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5번째이자 마지막 글이다. 네, 앞부분에서 제가 기침하느라고. 이 중요한 메인 메시지인데요. 마이크로 기침하느라 말았어. 예, 하나님은 우주의 우주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 이걸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실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종합해 볼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주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 부분에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퍼스널리티 근원이자 중심. 그리고 우리 인간 퍼스널리티는 자유의지로 영원한 혼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했고요. 전체 5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깃든 신성한 조절자를 통해 개인과 직접 교제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이 교제를 통해 영적 성장, 또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요. 하나님은 모든 퍼스널리티의 아버지, 모든 퍼스널리티는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뭐, 예. 그러니까 퍼스널리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좀 뭔가가 진짜 그 아, 피해 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막연하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막 이런 거보다도 뭔가 네, 핏줄처럼 핏줄이 네, 땡기듯이 네, 퍼스널리티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땡기는 거지. 맞아요. 친족 관계, 예. 응, 응. 퍼스널리티가 핏줄이야, 유전자. 맞아요. 맞아요. 우리 공통의 어떤 유전자. 응. 그 안에 아니면 뭐 땡기잖아요. 뭐 땡긴다잖아. 손주 뭐 이렇게 퍼스 핏줄이 땡긴다잖아. 뭔지 모르게. 그 실상은 진짜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한동안 안 봤다가도 어느 응, 행사했을 때 만나잖아. 그러면 응, 그렇게 그 반가움을 떠나서 뭔가 응, 그 안에 땡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응,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응, 바로 친족 관계의 어떤 퍼스널리티 회로를 통한 친족 관계가 이제 응. 작동돼서 그런 응.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것도 저기 뭐야 이게 그것도 진짜 뭐 알곡과 가라지가 틀리듯이 음, 껍질은 똑같잖아. 유라시아 공부한다고 해서 뭐 껍질은 다 똑같은데 속은 진짜 그 속은 또 알 수가 없어. 내용은 그래? 다르지. 그쵸? 예? 네. 나중에 까봐야 하는 거야. 까봐야 쭉정인지. 괜히 그게 사이클 서클 과정 속에 응, 응, 단계마다 달라서
응, 부분이기 때문에 응, 저는 아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응, 퍼스널리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응, 이게 이제 물론 영어로 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굳이 퍼스널리티를 왜 썼지 하는 사람들도 수 있거든요. 근데 퍼스널리티라는 영어를 그대로 쓰면 좋은 점 이런 부분에서 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그냥 바로 뭐 성격자, 뭐 개인성, 그다음에 성품 존재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번역된 용어로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퍼스널리티나 마인드는 차라리 영어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좋았으면 어떻게 좋았는지 이런 부분을 잠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진짜 그 아버지에 대한 퍼스널리티, 다른 사람 간의 퍼스널리티, 나의 퍼스널리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랄까 친족 관계를 형성하면 더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가는 그런 걸 제가 좀 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건지 문수 선생님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퍼스널리티의 개념은 용어적인 측면만. 일단 그 유라시아에 보면은 갈라가시티아가 오기 전에 오나모론톤이 먼저 그 24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예예. 유라시아 유일하게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분 시절에는 갈라가시티아가 오기 전이거든요. 예. 그럼 그 당시에도 이미 100만 년 전에 그 안동과 폰타가 될 때 이미 퍼스널리제이션,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는 그 중심점은 아마 그 뭐죠 그 저기 초우주에서 그 옛쪽에 계신 하나님이 그 드디어 유라시아에도 아, 생명이 솟아났다. 안동과 폰타 얘기하시는구나. 안동과 폰타 시절에 음, 그러니까 그때 이미 퍼스널리티라는 그 성품화, 성격화 음, 이것이 뿌리 회로에 연결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그 생명 전달자들이 씨앗을 심고 나서 보니까는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되니까 이제 갈라가시타를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멜기세덱 뭐 이렇게 차츰 오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 우리 생명 존재를 만드신 그분들도 우리를 보다 보니까 음, 오나모론톤과 같은 그분은 지금 같은 생각 조절자나 계시가 없이도 그 선택받은 걸 보면은 음, 그 이미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는 전 우주적으로 방사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유란시아라는 행성에 국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계시, 저런 계시를 줘봐도 아주 어려우니까 그 음, 하나님 품에 오르기가 어려우니까는 자꾸 다섯 번째 계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 조절자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데 아마 그보다 더 큰 나는 오나모란톤이나 오나가르를 보면은 음, 지금과 같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그 승천해서 그 24위원회 들어간 거 보면은 아, 우리 삶에서 모든 게 비롯되지 음. 뭘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이 나이를 먹으면서 지나 보니까는 여태까지 뭐 진리 추구, 영성 추구 뭐 참 3, 40년간 애를 써 왔는데 음, 그 애를 쓰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구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 조절자를 유란시아를 통해서 인식하기 전에 음, 이미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음, 그것이 죄인이든 사형수든 어떤 음, 형편의 인간이든 음, 다 있는데 본인의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구에 의해서 그것이 열리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꼭 네. 꼭 생각 조절자가 있어야만 그 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또 하나의 다른 계시적인 시각으로. 음, 음, 오계시에 쓰여져 있는 생각 조절자는 음. 이제 마지막 남은 유란시아의 현 시대에 이제 안 되니까는 생각 조절자를 계시를 인식시키면서 이제 좀 더 진리에 매진하게끔 하는 채찍질이지 뭐 퍼스널리티는 이미 안동과 폰타 시절부터 주어진 것 같아요. 예, 우리 미주 선생님은 어떤, 오늘 또 공부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퍼스널리티란 용어가 이제 영어로 쓰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측면을 또 이제 좀 해달라고 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문 선생님 문 선생님 나름대로의 관점을 또 색다르게 그 색깔로, 문 선생님의 색깔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선생님?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나가셨나? 오늘 좀 길게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러면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거 녹화. 참, 마리아님, 잠깐만요.